만약에 나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이 이것에 대해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 닮는 일은 전염성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5절 하반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울, 실라, 디모데 세 사람을 말합니다. 즉 세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6절에서 세 사람의 모습을 본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본받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본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즉 바울, 실라, 디모데가 예수님을 본받자 바울을 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자 그들을 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게 되었다. 딱 세 사람만 정말 예수님처럼 사니까 그것이 온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전염되어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요. 데살로니가 성도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 닮는 일은 강력한 전염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서로 교제하면서 변화되어 갔습니다. 우리 퍼즐이란 수련회로 어제까지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좀 새벽에 늦게 잤더니 제가 어깨가 많이 뻐근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즐겁게 하고 우리가 노는 시간들도 많았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교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닮아갔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닮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은 말로만 내가 전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보고 너희들은 내가 예수님 닮은 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 닮게 되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동역자들이 그리고 한 교회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변화된 한 교회를 통해 또 다른 교회들도 예수님 닮도록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 한 사람이 예수 닮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했으면 그 영향력은 주변에 반드시 나타나서요. 다른 사람도 예수 닮는 일에 전염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게 된다면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이처럼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닮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게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18세기 서인도의 한 농장 소유주는 굉장히 부자였는데요. 그래서 수천 수만 명의 노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어서 그곳에서 어떤 사람도 예수에 대해 말할 수 없게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어떤 성직자, 설교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노예들 수천 수만 명이 단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듣지 못한 채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모라비안 교도 두 청년, 여러분 같은 두 청년이 어떻게 결정했냐면요. 우리가 노예가 되자 결정합니다. 신학생 아니었고 목사님 아니었어요. 청년 두 명이 우리가 노예로 들어가자 결정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4년 계약이 아니고요. 종신, 평생 노예로 살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노예들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 선교사들은요, 낮에는 너무나 고되게 일하고요, 탈탈 털린 몸과 마음으로 아무런 힘도 없을 텐데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 또 밤에 조금씩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메시지를 잘 전했겠지만 여러분, 청년이었어요. 청년. 신학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그러나 그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삶이 뒷받침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온몸으로 전한 삶의 메시지를 통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17만 노예 중에 2,000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1879년에는 41개 지부에서 78명이 예수님 닮은 선교사가 됩니다. 약 3만 6천 명이 신자가 되고 1876년에는 흑인 목사 양성을 위한 신학교가 설립이 되어 예수님 닮기 위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살아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단 두 사람의 여러분 같은 청년이 정말 예수님을 닮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더 나아가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라가는 선교사, 그런 목사님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딱 두 사람만, 어쩌면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을 닮는다면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의 동역자들도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원주민들은 미움과 다툼이 굉장히 익숙한 족속이어서 결국에 그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죠. 그러나 엘리엇 선교사는요, 창으로 찔러 죽임 당할 때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막 소리 지르거나 욕하거나 싸우지 않고요, 그들을 축복해주는 표정으로, 또 온화한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듯한 모습으로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결국 짐 엘리엇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죽은 후에 몇 년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요, 그 미움밖에 없던 그 종족이 서로 사랑하는 종족으로 변화되고요, 그를 찔렀던 사람은 바로 목사님이 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귀하신 청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딱 한 사람만이라도요, 우리 중에 정말 딱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나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많이 닮으면 우리 사회, 또 이 국가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까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는, 지금 평소에 얼굴을 보지 못한 저희 엄마와 형이 또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을 아는 분들이 지금 갑자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제가 굉장히 설교가 부담스럽지만 저도 애쓰고 있거든요. 계속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고요, 나를 통해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다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 물론 반론 제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닮는다고 정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닮게 될까요? 그리고 예수 닮는 일이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일 맞습니까? 사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예수님 닮는다는 건 어쩌면 그냥 죽으라는 말 아니에요. 더 많이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는데, 나 하나만 챙기기도 급박한 경쟁 사회 속에서 뭔가 손해보고 참고 견뎌야 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라니 바보들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바보라고 욕먹을 텐데 정말 예수 닮는 일이 이런 희생과 비용과 수고와 쪽팔림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 맞습니까? 만약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썼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나 바보 취급받고 그냥 나만 고난받고 끝나면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대답은 확고합니다. 저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사실 우리의 우려처럼 정말 예수님을 닮았지만 아무런 열매 없이 죽은 것 같은 인물이 보입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다가 결국 사람들이 분노해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그때도 욕하거나 싸우지 않고요,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잠잠하게요,
잠잠하게 죽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문도 예수님과 거의 똑같아요. 스데반은 첫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정말 돌에 맞아서 이미 사경을 헤맬 때 죽기 직전에 드린 극한의 상황에서 드린 기도였어요.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로 죽기 몇 분 전에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몇 분 전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 알지 못합니다. 기도문까지 같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 전까지도 예수님을 너무나 닮은 모습으로 숨졌던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스데반의 죽음은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예수라는 인물의 죽음을 재현하는 것 같아 라는 인상을 준 죽음이었어요. 물론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정말 순교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스데반이 죽었지만 사람들은 마땅하게 여겼어요. 죽는 거 마땅해, 당연해. 그리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요. 결국에 그냥 죽음이 끝인 것 같았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바보 같은 일 맞고요. 낭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환상을 보는데 보통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환영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처럼 너무나 똑같은 죽음을 당한 그 스데반을 보고요. 나중에 그를 죽였던 바울이 예수님 닮은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어디서 목회하든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사역하면서 그 어떤 목표보다요. 내가 예수 닮는 것,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본 사람들도 예수 닮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가장 중대한 목표였던 거예요. 왜요? 바울이 먼저 예수님처럼 죽임당한 그 스데반을 보고 바울도 이제 예수님 닮아야겠다라는 비전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스데반처럼 나도 예수님 닮은 삶을 살자, 예수님 닮은 죽음을 죽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러한 삶을 담게 하자, 스데반을 통해 그 삶의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확장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자 바울도 예수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자 바울의 동역자들 실라 디모데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예수님을 닮자 그들의 모습을 본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을 닮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을 닮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예수님을 닮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닮는 일은 너무나 위대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전염성 있는 일입니다. 스데반 딱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자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예수 닮은 청년이 있다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닮은 목사님이 있다면 그 영향력은 그 교회에 또 이웃 교회에 또 사회에 반드시 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자라가라, 예수님은 더 닮아가라,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 예수님 닮기 위해 더 자라가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자, 거룩함에 있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자. 예수 닮는 일이 성도의 가장 중대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도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작은 예수잖아요. 그런데 정말 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도 계속 작은 예수지만 성장하는 작은 예수 돼야 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청년분들이 날마다 예수님 닮기 위해 성장하는, 그래서 점점 더 키가 자라가는, 예수님 더 많이 닮아가는 청년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에요. 예수 닮는 것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걸 한 단어로 좀 다르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 닮는 일을 한 단어로 바꿔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동안 전했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2장 2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서로를 위해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분 있으세요? 예를 들면 우리 수련회장에서 보일러가 터졌어가지고 좀 추워서 지금 몸이 좀 아픈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자기가 자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따뜻하게 자신 분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근데 떨고 있는 지체들한테 여기가 따뜻하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정죄감 갖지 마세요. 저도 바닥이 되게 따뜻했거든요. 뭔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랑이 아직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2장 3절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속이거나 간사하게 행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내 유익을 위한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조금 간사하게 어떤 직분을 가진 분들 있죠. 그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건데 어떤 권력을 위해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방향을 움직이려 하거나 그런 분은 혹시 없으실까요? 그것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2장 7절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엄마처럼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음 잘 아시죠? 자기 자녀보다 엄마를 더 사랑하는 게 엄마죠. 내 옷보다 자녀의 옷이 더 소중하고요. 내 인생보다 자녀의 인생이 더 소중합니다. 내 시간보다 자녀의 시간이, 자녀의 행복이 더 소중한 게 엄마인데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은 내가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 내어주기를 기뻐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옆에 있는 청년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분? 저도 내려야겠네요. 네, 쉽지 않죠. 바울은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찐사랑이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직 사랑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9절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너무 사랑해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요. 수고하고 돈 벌어서 일을 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성도나 또 다른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고생하고요. 그렇게 수고한 적 있으신가요? 10절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사랑하여 행했던 모든 일을 기억하라. 그만 말하겠다고 그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죠? 나를 본받으세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본받은 거 아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은 나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아직 한참 너무나 낮은 차원의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분명히 연약한 점이 우리처럼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보다는 좀 더 수준 높은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그 무엇보다 가장 귀히 여겼던 가치관이 사랑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일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계속 그렇게 외쳤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13장에서는 사랑이 없는 설교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사랑이 없는 성경 지식,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순교, 사랑이 없는 희생과 봉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이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여길 만큼
항상 모든 일에 사랑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했던 바울을 통해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칭찬할 때 사랑을 칭찬해요.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를 칭찬한다라고요. 바울의 그 수고와 헌신, 희생을 보면서요, 데살로니가 교인도 이제 사랑으로 수고하고요, 사랑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기로 자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전염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더 사람들을 살피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닮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 이후에 진행될 순모임을 통해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한 분 한 분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모임 가운데 예수님 닮은 순장님 한 사람을 통해 그 순원분들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게 된 순원 한 분 한 분을 통해 모든 순원이 예수님을 닮게 되고, 또한 그 순원분들의 가족들, 또 직장, 사회 가운데 또 숨어있는 크리스찬들 직장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각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 더 닮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퍼즐 한 몸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됨을 위한 교제 가운데 더 예수님 닮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가 교제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더 닮기 위해서. 우리 순모임 할 때 그랬구나, 오 괜찮아, 힘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공감 위로 너무 중요하죠. 우리 순장님들 너무 잘해 주실 거예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 가지고 모이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나누죠. 왜냐하면 성경 읽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 조금 더 닮아가려고요, 예수님 마음 조금 더 품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성경을 중심에 두고 순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교제를 통해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갔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놀면서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처럼 서로 교제하며 더 경건해졌던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도 교제하면서 더 경건해지고 도전받고 예수님 닮게 된 것입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교제를 통해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떨어뜨리면 안 돼, 마피아로 지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새 가족이니까. 20살이니까. 저 그래서 제가 20살 지목 안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뭔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가 게임을 할 때에도 예수님 닮기 위해 뭔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애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예수님 닮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하스는 오늘날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말씀하는데요.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만나더라도 헛된 세상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과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임에 가든지 그들이 소망하는 영광스러운 왕국에 대해 이야기해서 사람들은 그들이 세속적인 명예를 추구한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제롬은 그리스도인 부녀자들이 많은 시간을 함께 교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그에게 찾아와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영적인 것이 될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경건한 대화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우리 삶의 은혜를 풍성히 더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쓰면 쓸수록 사라지지만 거룩한 대화는 과부의 기름병처럼 아무리 해도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경건의 능력을 성도가 잃어버린 이유는 대화의 주제가 너무 세속적이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성도지만 우리가 교제할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쏙 빼고 다른 세상 이야기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대화가 영적인 것이 될수록 우리는 예수님 더 닮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할수록 교제를 통해 예수님 닮아가게 된다. 이것은 설교가 줄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에서의 엄청난 삶의 변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설교는 일방적이잖아요. 그런데 삶으로 두 눈으로 보는 거는 또 다른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경건한 친구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곁에 있으면은요,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유익과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순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이러한 유익과 변화를 경험하는 청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 또 우리의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도 예수님 더 닮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너무 아멘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막 다른 이야기 하면은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우리가 균형 있게 네, 예수님 중심의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의 삶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또 서로 들어주면서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바울과 스데반의 사랑은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전염된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찌르지만 그 죽이는 자들을 바라보며 기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요, 스데반도 그 사랑을 담게 되었고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박해하는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전염되어서 바울도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보지 못했고 어디서도 맛보지 못했던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너무나 많이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므로 귀하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많이 감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 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지은 죄도 내 지성으로 다 알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우리의 이해로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일화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17세기 선교사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요,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기도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 사람인지. 근데 기도 가운데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아, 오늘도 주님 때문에 너무 달콤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달콤했다라는 표현이 진짜 많거든요. 저 읽으면서 뭐야, 감정주의자야? 달콤한 것만 찾아, 막 이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기도하는 목적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너무 즐거워하는 한평생을 살았고요. 그래서 이웃을 너무 사랑해서요, 정말 오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고 정말 삶으로, 여러분 수련회 때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막 덜덜 추워서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잠을 못 자서 어깨가 지금 잘 안 들어요. 죄송해요. 징징댄다고 좀만 힘들어도 난 이렇게 예수님 안 닮아서. 근데 그 선교사님은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선교지에서 정말. 그래도 많이 아팠고요. 근데도 떠나지 않고 계속 사셨어요. 그러다가 33살에 죽었어. 너무 젊은 위대한 고학력자거든요. 머리 굉장히 좋아요. 아까운 죽음 아닌가요? 근데 이 죽음을 통해서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가까운 친구였어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생 예수님 닮는 삶을 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17세기, 18세기에 전 세계의 대붕이 일어나요. 17세기, 18세기 대각성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해 전 세계에 대붕이 일어나고 정말 각성이 일어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온 나라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바닥에서 뒹굴고요, 예수님 닮지 못한 자신의 모습으로 가슴을 치고, 그래서 막 술집이 문 닫고 신고하러 온 사람들이 와서 변화받고, 이런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제가 그래서 목표로 삼는 한 선교사, 한 멘토인 사람이 바로 이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나 한 사람이 예수 닮으면 한 가정, 한 교회,
또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예수 닮는 일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일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요. 저도 때론 흔들리지만 다시 한번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추구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 닮게 되는 이 비전, 내 삶을 통해 내 자녀들이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 비전,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사랑이 충만해지는 이 비전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